2020년에 이 고단한 삶을 뛰어넘으시고 신소띠의 해인 이 신축년 2021년에 첫 주일을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와서 2021년을 이 새해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선 우리의 감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앞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이 첫 주일에는 구약 성경 속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라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곧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함께 모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연속적으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18장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오늘 우리가 읽으신 19장 브엘세바 광야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이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죽였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을 향하여 기도할 때 큰 비로 온 땅이 해갈이 되어서 비 속에서 기쁨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1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으신 19장에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 소리, 그 한마디를 듣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두려움으로 달려 도망하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가 네게브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이제 그만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으며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영적인 거인 엘리야가 단 하루 만에 18장에서는 갈멜산 천당에서 있다가 이 네게브 광야에 19장에서는 네게브 광야의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19장에 엘리야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단절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며 저는 단절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철저한 단절 속에 있었을 때 영적인 거목 엘리야도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모세, 예레미야, 요나 역시도 철단 단절 속에 있게 되었을 때 어김없이 엘리야와 같이 자기의 목숨까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열왕기상 19장 속에 철저한 단절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2021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 철저한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등마루는 2021년 표어를 주님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Lord make us reconnected, 주님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한 해 5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교우들과 이웃과 다시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 한 주 이 한 해 단절의 해를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첫 번째 주일에는 단절의 광야에서 연결의 호렙으로, 단절의 광야에서 연결의 호렙으로라는 제목으로 철저한 영적인 단절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연결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면서 우리 2021년을 열어가며 등마루의 주제와 같이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광야의 단절에서 호렙의 연결로 나아갔습니까? 첫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단절에서 연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사이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이 3년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그릿시네가로, 그릿시네가에서 시돈, 그 지금의 레바논의 과부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갈멜산으로, 브엘세바로, 네게브의 사막의 로뎀 나무 아래로 무려 6번이나 삶의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전혀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나게 분주하게 바쁘게 스트레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와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봄이 없고 쉼이 없는 엘리야의 삶에는 영적인 침체, 단절이라는 정거장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사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쉼 없이 달려온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서 먼저 쉬게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육신을 어루만지게 하셨고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였든지 엘리야는 천사의 마사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또 잠드니까 두 번째 또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고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너무나 어렵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친정에 가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들이 지친 자녀들 향하여서 밥은 먹었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프고 힘들 때 무작정 충고하지 마십시오. 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처럼 밥 먹으라고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아들이 한 말처럼 저 허랑방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하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서 밥 먹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숯불을 틔우시고 고기를 굽고 떡을 만들어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밥상을 만들어서 밥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기숙사에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집에 오면 학점 뭐 받았냐고 묻지 마시고 꼭 껴안아 주시면서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해놓고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밥 먹으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이 담긴 음식을 준비해 밥 먹으라고 하는 그것처럼 더 좋은 말은 없습니다.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이 단절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누군가의 어루만짐과 누군가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코로나의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이름 중에도 로뎀 나무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카페들이 많은데 카페들 중에서 그 이름이 로뎀 나무 카페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 상점에도 로뎀 나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광야 사막의 로뎀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사진에 보시면 이 로뎀 나무는 영어로 브룸트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빗자루 나무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쌀이 나무하고 비슷해서 광야 사막에서 겨우 1m, 크게는 2m가량 자라는 나무입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누우면 간신히 그늘에 몸을 피할 정도의 이 보잘것없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입니다. 엄청난 나무가 이 로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카페 이름을 로뎀 나무 했을 때는 그 밑에 들어가면 그냥 마냥 심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로뎀 나무요. 정말로 죽지 못해 들어가서 그늘을 피하는 이 햇볕을 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사막에서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살인적인 햇볕을 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었지만 이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단절된 것과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로뎀 나무 아래로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만나 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로뎀 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것이고요, 로뎀 나무 아래는 단절이 끝나고 다시 연결이 시작되는 것이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식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피해야 할 로뎀 나무 아래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야만 하는 로뎀 나무 그늘 아래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이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바로 예배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모든 것이 다 단절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로뎀 나무를 사력을 다해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이 광야일지라도, 인생이 폭풍이는 바다일지라도 로뎀 나무 아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금 단절해서 연결로 세워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엘리야가 말씀 앞에 설 때 단절해서 연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엘리야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은 엘리야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삶의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말로
하기 힘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같이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17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엘리야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마리아 왕궁으로 올라가라면 올라갔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하면, 숨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도망가서 숨어 도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완전히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엘리야가 순종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서 악한 아방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엘리야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의 패턴입니다. 기도하고 말씀받아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엘리야의 삶은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당당하였고요, 숨어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와르르 무너지는 곳이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850대 1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19장 2절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인다고 하니까 3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돌아가는 이와 같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말씀 듣고 움직이는 엘리야의 삶의 패턴이 무너져 단순히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말씀 없이 도망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노아는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롯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기 아내에 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분노하게 되었고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형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했던 여호수아는 그 조그마한 아이성 싸움조차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할 때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떠났을 때 믿음의 거인 엘리야도 넘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절의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 소리들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의 백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2021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단절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백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2021년 다른 어떤 한 해보다, 다른 어떤 때보다, 다른 어떤 예배들보다 주의 말씀의 백신을 기다리고 갈망하며 갈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바른 시각을 가질 때 단절해서 영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의 능력의 삶을 산 아래에서는 살아내지 못했을까? 그것의 해답이 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절 첫머리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17장과 18장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야는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 보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정말 죽을 상황이었습니까? 갈멜산의 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결국 누구의 편이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4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칼로 도륙할 것은 절대로 다 도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구테타를 일으킬 정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절대로 쉽게 엘리야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세벨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그저 협박 편지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를 원했다면 사신을 보내지 않고 자객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내일 죽일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이면 너 죽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엘리야를 협박하고 공갈할 것일 뿐만 아니라 조용히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싶은 이세벨의 음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눈에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보았지만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엘리야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분,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신 분, 사르밧 과부 집에서 떡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쥐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문제 앞에서 갑작스럽게 엘리야의 시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가 되지 않는 먼지에 불과하였는데도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한국 교계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따님이 아버지 왜 그렇게 손을 항상 쥐고 다니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육체의 모든 기력에 힘이 다 풀려서 손과 발이 다 힘을 잃으셨는데 목사님의 오른손만은 그대로 꼭 쥐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성복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절된 것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시각 때문입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결국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감동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욥기 42장 5절, 욥이 인생에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나,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으나, 결국에는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욥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우리의 귀를 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눈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보고 욥과 같이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단절 속에서 연결로 나아갈지 함께 말씀을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엘리야가 2021년을 살아가는 이 단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됩니다. 이번 한 주 단절을 넘어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 로뎀 나무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로뎀 나무 아래에 나아가십시오. 단절을 넘어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십시오. 단절을 넘어 연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를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욥과 같이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